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일명 영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참 빛이라고 했을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은 정말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참 빛이 왜 은혜이냐면 첫 번째 각 사람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영혼을 존중해서 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비춰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이 비춰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아침 햇빛이 들어서면 먼지들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또 빛이라는 것은 보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호. 어떤 빛이 비춰지면 보호함이 느껴지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산 속에서 짐승들이 다가오면 횃불을 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빛을 비춰주면 짐승들이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은 어떤 비춰지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은 빛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죠. 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면 사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거나 혹은 그 빛에 대한 고마움을 갖거나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그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빛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것이 은혜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영혼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민족을 통해서 또 한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한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끌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그 한 사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또 살펴볼 내용은요. 그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홍군형을 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저들을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안타까워하시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한 영의 휘둘림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함께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러 온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그가 행동하지 않자 결국 모의해서 죄인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본인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빛이 왔는데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참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빛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빛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빛이죠. 성공을 바라보는, 성공을 도와주는 빛, 권력의 빛, 1등의 빛, 금덩이의 빛, 부자의 빛 말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빛, 자기 나름대로의 그 빛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참 빛이 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내 앞을 비추는 나만의 빛이 있는데 더 큰 빛이 나타나니까 내 빛이 없어지니까 그 큰 빛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 큰 빛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지요.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속옷까지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리고 싫은 것이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종교적인 습관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들은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더 이상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어둠인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죄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그 수레바퀴 속에 잘 맞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참 빛이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내 모든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과학 세미나에서 박명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창조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론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과학적으로 보면 창조론이 맞다 틀리다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요, 내가 나약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며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면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그냥 어떤 나의 도구, 필요할 때 들어 쓰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미래도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참 빛을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필요성으로 보면 깨닫지 못합니다. 참 빛은 관계를 위해,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비춰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춰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니까 삶 속에 여러분 막 기적이 막 번쩍번쩍 일어나고 필요할 때 막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나타나고 막 물질이 생겨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믿음의 척도입니까? 저 사람 삶 속에 기적이 막 일어나야지 저 사람 믿음 좋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그 관계가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셨으며 그리고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 관계성이 명확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참빛을 아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보호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참빛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능성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영접입니다. 영접은 영어로 receive라고 합니다.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참빛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만듭니까? 저 앞에 있는 장성현 목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줍시다, 우리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듭니까?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믿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receive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빛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빛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는 세상에 와서, 10절은 세상에 계셨으며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참 빛이 비추시고 우리 땅에 거하십니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야영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는요, 그냥 어떤 신내림처럼 이렇게 왔다가 쓱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삶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비추어주는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삶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은 요한이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증언했었잖아요. 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다.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선포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그 심판을 죄악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 빛은 태초부터 계셨죠. 우리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참 빛이고 그가 말씀이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참 빛이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참 빛이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참 빛의 충만함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서로를 뭐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시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우리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비춰짐은 지금 이 순간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비춰지고 있었고 지금도 비춰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 빛이 은혜임을 알고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드러남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참 빛이 비춰짐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또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또 넉넉한 마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